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이 아주 많이 시끄럽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아우성, 공포.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예고되어 있는 재앙들입니다. 온 세상에 온역이 들끓게 될 것을 이미 사도 요한은 계시를 하셨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온역이 온 세계에 퍼져 있어서 공포에 빠져 있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자초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는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늘 본문 이 시편 23편이 언제 기록되어졌는가 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어떤 의견 중에서 제가 택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로부터 그 아내를 빼앗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범죄의 결과로 인한 많은 징계를 다윗에게 베푸십니다. 태어난 아들이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다윗의 많은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멋있고 용맹스럽고 아름다운 용모가 준수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압살롬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자기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받던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왕좌에서 쫓아내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군대를 모아서 지금 공격해 오게 되었고 졸지에 이 반역을 당한 다윗은 혼비백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궁궐에 아들의 군대들이 점령을 하게 되고 그 다윗의 많은 첩들이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광경 속에서 이 압살롬 아들의 군대들이 왕의 첩을 성폭행하는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이런 비극까지 일어나게 되고 다윗은 두 눈을 번히 뜨고 그 참담한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다윗은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비류들의 야유를 받으며 손가락질을 받으며 기드론 시내를 울며 불며 건너서 피난을 가게 돼요. 그리고 밤이 찾아오게 되고 허벌판에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경호원 몇 명을 데리고 허벌판에 천막을 치고 한숨 쉬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친구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수레의 음식을 싣고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다윗 앞에 상을 차려놓고
먹으라. 이 음식을 먹고 다윗은 이제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지었다. 그 설에 맞추어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맨발의 그 추한 모습으로 왕의 권위는 생각도 못하고 굶주림에 지쳐있는 그런 사람. 친구가 술에 음식을 싣고 왔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찌 궁중에서 먹던 그 많은 음식과 비교가 되겠으며 그 기름진 음식과 비교가 되겠습니다.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그러나 다윗은 이처럼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자신에게 음식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아들과 내 백성들은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으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바실레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지금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시편 27편의 말씀도 이때 지어진 시입니다. 거기서 5절 보면 여호와께서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딸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3절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웠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아무리 내 욕심껏 채워도 내 목마름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상황을 통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궁중에서 호의호식하며 많은 신하들의 시중을 들으며 떠받들려지며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 때에는 오히려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오늘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은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한 대가로 인해서 만들어진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선한 결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상황이 되어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는가? 아직도 나에게는 부족함만 있는가? 아니면 채워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십니다.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 다시 오늘 하루 다윗의 겪은 것들을 돌아보자고요. 자,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아들, 그 군대의 칼을 피하여 옷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치던 그 시간, 두 눈 번이 뜨고 자신의 첩들이 아들과 군대들한테 폭행당하는 모습을 봐야 했던 그 시간들,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데 이른바 양아치들의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으며 야유를 보내는 그 모습을 뒤로 하고 울며 불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에 지금 굶주림에 처했던 이 시간, 이 지친 몸에 친구가 차려온 밥을 허겁지겁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무엇보다도 허기진 줄인 배를 태우기 위해서 친구가 가져온 밥을 허겁지겁 먹고 이제 불러온 배를 만지며 풀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때에 그 평안함, 좋다. 지금 다윗에게 궁중의 상황이나 군대의 상황이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이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라면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지금 이게 뭐야? 내가 왕인데 지금 이 꼴을 봐. 자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평안함을 체험한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처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체험하는, 그리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아니면 지금 다윗이 느끼는 이 평안함은 올 수가 없는 평안함입니다. 다윗은 압니다. 자신이 목자였을 때 자신들의 그 우매한 양들을 지키고 그들을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안전한 풀밭으로 인도해서 그 양들을 배를 태우고 그 양들이 편히 쉬게 했던 자신의 그 과거를 돌아보며, 맞아,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평안함을 주시는 거야. 나에게 맡겨주셨던 그 양들이 내가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면 그 양은 결코 불안함이 없던 것처럼 지금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야. 참된 평안을 그런 체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안함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내 상황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온 지구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공포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서도 새 힘을 주십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의 심정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어땠을까요? 절망 그 자체죠.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어쩌다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태어났나. 과연 내가 다시 저 군대들을 물리치고 반역자들을 제압하고 내가 다시 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나라의 왕으로 다시 통치를 하고 권위를 인정받고 다스리고 그럴 날이 올까?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절망입니다. 궁은 빼앗겼고 구테타 세력에 의해서 다 점령되었고 지금 다윗에게는 불과 몇 명의 경호원밖에 없어요. 친구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오늘 하루 저녁은 먹었지만 내일 또 친구가 음식 갖다 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반란이 언제 어떻게 끝날 수 있을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죠. 그것도 가장 사랑하던 아들,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던 그 아들, 그 아들로부터의 배신, 왕의 자리에 쫓겨난 초라한 모습, 피난길.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다윗이 얼마나 처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내 영혼은 거의 죽은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는 죽은 목숨이고 죽은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다시 소생시키신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다윗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나를 수행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인도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인도하시는 도다. 현재 진행. 지금 다윗의 상황은 인도받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나 고백은 뭡니까? 인도하시는 도다. 지금 인도하신다 이거죠. 무슨 대단한 앞날을 보여주시거나 새로운 나라를 뭐 어떻게 건설해 주신다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반란군을 뭐 멸망시키고 쫓아내고 너를 그제 다시 안겨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나를 수행시키시고 의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 천일길도 한 걸음 붙으라고 내가 한 발짝을 뛰어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 생각할 텐데 다윗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자, 홍해에서는 먼저 바다가 갈라졌어요.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미리 갈라져서 길을 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 우리는 또 건너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시켜서 발에 지금 홍수가 났어요. 물 넘실대는데 그 강물에 발을 내디더라.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기를 원하고 앞날을 알기를 원하고 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그거는 초보적인 신앙인 겁니다. 보여줘야 믿는다, 들려줘야 믿는다, 들려와야 믿는다, 내가 손을 잡고 가야 따라간다. 초보적인 어린아이 신앙이죠.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여기 있어요. 아무도 바꿔진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를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신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희덕강 야이로 딸의 죽음 앞에서 또 예수님이 봤습니다. 죽은 게 아니야. 자,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몇 명 이제 앉아 있어요. 경호원들하고 앉아서, 야, 너 이제 실망하지 마. 지금 하나님이 영으로 수용시키시고 지금 나를 여기를 인도하셔. 그러면 그 경호원이 뭐라고 그랬어? 드디어 돌았구나. 그래, 이해돼, 이해해. 오늘 엄청 웬만한 일을 겪었어야 저는 헛소리를 안 하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윗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차이죠. 보여줘야 믿는다, 들려줘야 믿는다, 가야 믿는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음식의 상 하나 차려줘. 근데 이어서 다음에 그 나오는 글을 보면 보십시오. 5절에 이상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야, 니네들은 나를 쫓아냈잖아.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음식상을 차려주고 계시잖아. 너네 이거 지금 보냐? 자, 우리가 상을 여기는 밥상이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 상은 표창장, 그 호황 마마보다도 포구나 발에서 더 무서운 표창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표창장을 나한테 주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표창장을 안 주고 다른 사람을 내려보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원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줘요. 그 원수들이 볼 때는 어쩌면 보잘것없는 음식상인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 상을 받아놓고, 봐라 니네. 니네 봐봐. 니네는 나를 죽이려고 지금 그러지. 하나님은 나 외면하지 않아. 버리지 않아. 이 허와 벌판에서도 나에게 음식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나는 실패하지 않아. 이런 고백을 적들에게도 하는 것이죠. 친구를 보내서 음식을 제공하고 힘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니야. 회복주고 계셔. 이미 회복시켜 주고 계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삶을 지상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뭐 대단한 삶이 우리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 말이야 왕년에는 내가 있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절망스러운 삶이었어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래도 예수 찾고 예배당 찾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원수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목자로 아버지로 믿고 살아오는 것은 우리가 처했던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날 거기다가 그 수렁에 빠져 죽도록 놔두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우리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는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다윗의 그 처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양을 책임지는 목자이심을 알고 믿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이 멋있는 시를 지으며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도 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배신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비교해 보면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보다는 낫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신을 당했어도 압살롬 같은 배신자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배신을 당했어도 가룟 유다와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배신당한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늘 실망하고 또는 절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존감을 잃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다윗의 상황만큼 우리가 더 비교할 수 없이 그보다 낫다는 그걸 고백하시고, 우리가 앞으로도 혹시 또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범죄하고 그의 대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참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참된 목자,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언제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